하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함께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벌써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축세 주제죠.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혼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서로가 함께 얽히고 받쳐주고 받아주고 서로에게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부흥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즉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분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다투었던 이야기, 심지어 살인한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 중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신앙의 문제로 인함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바른가?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집단으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넘겨 애굽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또 다윗도 자신의 형들에게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구박덩어리로 보였고 미운 털이 박힌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형을 죽이는 보통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가 아니라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고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즉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먼저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름, 즉 다른 의미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수염은 어떤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론의 수염의 권위는 영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옷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보배로운 기름인 거룩한 기름이 거룩한 몸의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구별된 옷을 타고서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이 말씀은 어떤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헐몬산 곧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에 걸쳐 있는데 해발이 백두산보다는 70m보다 더 높고 한라산보다는 864m보다 더 높은 한 2814m의 고도입니다.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인 이 헤르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 많은 양의 이슬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많은 이슬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주 높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 곧 생명이 낮은 산과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죠. 어떨 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말입니다.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슬로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이슬을 적셔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려주신 복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구원 공동체이며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꿈입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갑시다. 혼자서가 아닌 함께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이면 벌써 3월 달입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함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의 방마다, 공강마다,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덮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함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새벽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